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로움만 보이려고 했던 율법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내건 제자도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 보내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조건을 붙인 제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하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이에요. 어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고 내가 이것이 성취되면 제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곧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그런데 바로 뒤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두라고 해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첨가가 되어져 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단순하게 따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죠. 보라, 그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바다에서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태연하시죠. 사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우리가 처음에 부르신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이런 어부들이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급박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실 권세도 또는 자기를 내어주실 권세도 있으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공간이 날뛰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권세가 예수님을 결코 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우리는 제자들이 어디까지 믿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적은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되신 정체성을 제자들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 나선 것과는 별개처럼 보여지죠. 이제 이들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잔잔해진 바다를 보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까이 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지금 놀라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핵심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알려졌던 이 바다가 복종하는 것과 복종했지만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의 대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바다가 죽음의 공간이라고 했던 것과 이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병행 본문들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둘이라고 등장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성경 본문과 이상한 점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외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지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염두해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시 생략은 되었지만 여기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외쳐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 영적인 세력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들인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탄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둘, 그리고 이 존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새롭게 지금 다가오는 거죠.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귀신들의 말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에 이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위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제압할 궁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문화에서 그 존재의 진짜 이름을 대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었어요. 이 마술사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진짜 이름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알려서는 안 돼요.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은 소유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짜 정체를 이 증인으로 보여지는 이 둘이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궁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최종적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압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결말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죠. 마침 거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간청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 더러운 세력의 존재들이 더러운 부정한 존재인 부정한 동물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세력이 부정한 존재들로 부정한 존재들이 다시 이 죽음의 공간인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의 어떤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어두운 마술사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참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를 몰랐고 벌어진 손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따라간 것과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비가 보여지고, 그리고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사탄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이런 역설적 대비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둠과 죽음의 공간들을 발견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제어하려고 하지만 결국 어둠의 세력의 시도가 모두 무력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그저 따라간 존재들입니다. 따라간 그들은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공간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 온전한 알매 이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전까지 그들은 아직 이 엄청난 정복의 시연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존재와 권세들을 정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붙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간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믿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따라가지만 아직 믿음이 불충분했습니다. 죽음의 공간과 존재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지만 그분이 참되신 존재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마침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대비되면서 훨씬 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치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단단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 제자도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그 충분한 믿음과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금 복 있는 존재로, 강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주님을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그리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그 제자도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